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손꼽히는 주제,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종교에서는 1이라고 우길까 하는 의문부터 드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싸웠습니다. 제가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죠. 영국의 한 유서 깊은 교회에서 회중들과 함께 아타나시오스 신경이라는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문을 낭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부도 파악할 수 없고 성자도 파악할 수 없으며 성령도 파악할 수 없도다. 그러나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셋이 아니요 오직 하나니라.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던 신도들이 갑자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건해야 할 예배당 안에서 여기저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문장 자체가 너무나 파악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싶은 부조리함이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강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종교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굳이 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이 파악 불가능한 신비는 현대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만약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정말 존재하고 그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왜 이토록 모호하게 말했는가? 왜 현대 물리 교과서나 법전처럼 1.1획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문장으로 기록하지 않았는가? 성경, 쿠란, 베다와 같은 인류의 위대한 경전들이 직설적인 설명서가 아니라 비유와 상징, 시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계시가 정답을 외우게 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우리를 깊은 신비 속으로 이끄는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닭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의적이었고 마치 암호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존재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한한 신의 의도를 유한한 인간의 언어라는 좁은 그릇에 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 즉 신성한 모호함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미에게 인간의 고등학문인 양자역학을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개미의 언어에 입자나 파동,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 할지라도 개미의 수준에 맞춰 설명하려면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은유, 예를 들어 먹이의 움직임이나 페로몬의 신호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자역학의 본질적 명확성은 개미에게 다소 모호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되겠죠. 신과 인간의 격차는 개미와 인간의 격차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신은 은유와 상징, 신화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계시가 모호한 이유는 신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적절한 그림자로 가려 보여주는 신의 배려인 셈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종교적 태도는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그것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려는 문자주의입니다. 이것은 선가의 격언처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며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문자라는 손가락은 달, 즉 실제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명상과 기도,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능력인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그 상징 속에 숨겨진 신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종교마다 해석이 다르고 종파마다 견해가 갈리는 것은 결코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을 인간의 지성으로 완벽히 가두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신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닌 진짜 실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밀어넣는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우주선이 화성의 지지를 탐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2000년 전의 삼위일체 논쟁이나 신의 존재를 논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과학이 정점에 다다를수록 우리는 우주의 이면에서 더욱 깊은 경외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미세 조정 이론입니다. 우주가 탄생할 때 물리 상수들, 중력의 세기, 전자기력 등이 지금의 값에서 아주 미세하게, 예를 들어 0.00001%만 달랐어도 별은 생성되지 않았고 생명체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마치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조정한 시계장치처럼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세팅된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 철학자들은 이 거대한 우주적 질서 앞에서 다시금 신의 지성, 즉 성자적 측면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과학과 종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집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물리적 메커니즘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울국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학은 침묵합니다.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삼위일체적 신과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현대인들에게 신은 더 이상 구름 위에서 인간을 감시하며 상과 벌을 내리는 하늘 위의 독재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신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신비 속에서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미시 세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확률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은 바로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 내재하며 우주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도록 이끄는 무한한 가능성, 즉 성부적 측면으로 존재합니다. 생명의 진화 속에서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생명은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운 형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신은 그 진화의 동력 속에 깃들어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의 완성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창조적 에너지, 즉 성령적 측면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고뇌와 사랑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의에 맞서며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의 도덕적 지성과 의지, 즉 성자적 측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삼위일체는 이토록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 속에서 신을 다각도로 바라보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인식의 도구입니다. 신을 어느 한 점에 고정된 개인으로 가두지 않고 존재의 근원이자 성부, 질서를 부여하는 지혜이며 성자, 만물을 살게 하는 에너지, 성령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차가운 과학적 세계관과 따뜻한 종교적 영성을 모순 없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견한 놀라운 우주 뒤에 있는 더 깊은 의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오래된 지도는 바로 그 의미의 바다로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만약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정말 존재하고 그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왜 이토록 모호하게 말했는가? 왜 현대 물리 교과서나 법전처럼 1.1획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문장으로 기록하지 않았는가? 성경, 쿠란, 베다와 같은 인류의 위대한 경전들이 직설적인 설명서가 아니라 비유와 상징, 시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계시가 정답을 외우게 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우리를 깊은 신비 속으로 이끄는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닭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의적이었고 마치 암호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존재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한한 신의 의도를 유한한 인간의 언어라는 좁은 그릇에 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 즉 신성한 모호함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미에게 인간의 고등학문인 양자역학을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개미의 언어에 입자나 파동,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 할지라도 개미의 수준에 맞춰 설명하려면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은유, 예를 들어 먹이의 움직임이나 페로몬의 신호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자역학의 본질적 명확성은 개미에게 다소 모호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되겠죠. 신과 인간의 격차는 개미와 인간의 격차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신은 은유와 상징, 신화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계시가 모호한 이유는 신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적절한 그림자로 가려 보여주는 신의 배려인 셈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종교적 태도는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그것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려는 문자주의입니다. 이것은 선가의 격언처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며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문자라는 손가락은 달, 즉 실제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명상과 기도,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능력인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그 상징 속에 숨겨진 신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종교마다 해석이 다르고 종파마다 견해가 갈리는 것은 결코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을 인간의 지성으로 완벽히 가두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신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닌 진짜 실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밀어넣는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우주선이 화성의 지지를 탐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2000년 전의 삼위일체 논쟁이나 신의 존재를 논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과학이 정점에 다다를수록 우리는 우주의 이면에서 더욱 깊은 경외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미세 조정 이론입니다. 우주가 탄생할 때 물리 상수들, 중력의 세기, 전자기력 등이 지금의 값에서 아주 미세하게, 예를 들어 0.00001%만 달랐어도 별은 생성되지 않았고 생명체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마치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조정한 시계장치처럼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세팅된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 철학자들은 이 거대한 우주적 질서 앞에서 다시금 신의 지성, 즉 성자적 측면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과학과 종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집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물리적 메커니즘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울국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학은 침묵합니다.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삼위일체적 신과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현대인들에게 신은 더 이상 구름 위에서 인간을 감시하며 상과 벌을 내리는 하늘 위의 독재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신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신비 속에서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미시 세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확률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은 바로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 내재하며 우주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도록 이끄는 무한한 가능성, 즉 성부적 측면으로 존재합니다. 생명의 진화 속에서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생명은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운 형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신은 그 진화의 동력 속에 깃들어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의 완성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창조적 에너지, 즉 성령적 측면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고뇌와 사랑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의에 맞서며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의 도덕적 지성과 의지, 즉 성자적 측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삼위일체는 이토록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 속에서 신을 다각도로 바라보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인식의 도구입니다. 신을 어느 한 점에 고정된 개인으로 가두지 않고 존재의 근원이자 성부, 질서를 부여하는 지혜이며 성자, 만물을 살게 하는 에너지, 성령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차가운 과학적 세계관과 따뜻한 종교적 영성을 모순 없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견한 놀라운 우주 뒤에 있는 더 깊은 의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오래된 지도는 바로 그 의미의 바다로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신은 오히려 정직한 삶의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타 종교를 혐오하는 근거로 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삼위일체의 정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은 한 명의 위대한 인격 그 이상입니다. 신은 우리를 포용하는 시면이며 우리를 가르치는 지혜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가졌던 좁은 신관념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무한한 실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나약합니다. 우리는 결코 달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펴서 저 멀리 있는 달을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손가락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빛나는 신비의 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